시편 139편입니다. 제가 고귀한 지식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고귀한 지식, 그냥 단순히 고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미치지 못할 고귀한 지식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오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원래는 시편 1절부터 17절까지 긴 본문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6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둔 은혜가 크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요, 단순한 한 사람의 왕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금요일날 나눈 시편 36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인즉 다윗은 선지자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이 참 영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책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도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신탁,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8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깬다는 그 말은요, 잠에서 깬다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쿠쭈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잠에서 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이 139편의 말씀은 다윗이 깊은 잠에서 꿈이든 환상이든 이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고 알게 된 내용을 이렇게 시편으로 적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그 지식은 참으로 높고 고귀한 지식, 기이한 지식이라 우리가 미치지 못할 만큼,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참 대단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참으로 높고 고귀한 지식,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하시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찰하셨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search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보시고 조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알았다고 하는 건데,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아셨다라는 단어만 통촉이라는 단어까지 합쳐서 총 5번이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면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이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앉았다 일어서는 것 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서도 다윗의 생각을 통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통촉이란 깊은 것까지도, 아주 깊은 것까지도 다 헤아려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데, 여기서 생각이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그 일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질 때,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신 것은 네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져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네가 죄를 졌어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너를 죽도록 사랑하는 나는 네 하나님, 네 아버지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어도, 네가 죄를 지고 나를 거역했어도 나는 스틸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세상이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별들, 동물들,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귀중히 여기시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세상이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창조 이후로 우리들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것들 내가 구원하고 생명 주고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걸 내가 보여줘야지. 그 6,000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가는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눕는다, 이 눕는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침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성행위, 섹스라고 써 있어요. 우리들의 부부 관계는요, 은밀한 데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둘만 아는, 부부들만 아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주 은밀하게 하는 행위인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숨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혀의 말이란 우리가 하는 말, 그냥 단순히 그 말도 하나님이 아시지만 페시타 고대 이 번역본을 보면 내 말의 거짓을 다 알고 있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까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까라고 의심하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느 곳에든 편지하시고 어느 장소든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이란 이 세 가지가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97년에 개봉한 공포 스릴러 영화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게 공포 영화의 제목입니다. 누군가 나는 네가 지난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다 말한다면 소름이 쫙 끼치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내가 지난날에 무엇을 행한 것, 나쁜 짓 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내가 지난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두르셨다, 보호하시고 나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지난밤에 지난 일에 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한 건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함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그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 6절이에요. 6절을 보면 이 지식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라는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할 만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크고 높아서 능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그 정도야라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귀한 지식이라 우리는 그 높은 지식을 깨닫기에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식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전능한 자, 전능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어머니 모태 안에서부터 나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이해하기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난자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내가 사람이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직하셨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믿어지죠.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대단한 지식이라고 우리가 미치지 못할 지식이라고 하는가? 뭐 이것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지식이면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신묘막측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우리 인간을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한 언더스탠딩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본문 15절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음 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생긴 바를 이미 나의 형체를 아셨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다윗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내가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책에 나의 행사를 다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심에 따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만들어지고 형체를 갖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태어나서 으앙하고 나와서 하루도 되기 전에 뭐예요?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미래에 생길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의 책에다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종이여비는 이 다음에 목사 될 것이고, 얘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올 것이고,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를 이미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윗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보셨고, 우리의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심받은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의 미래가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예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이 지식이 정말 귀하고 높아서 우리로는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식에 대한 해석이 로마서 8장 29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벌써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또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셨습니다. 저를 아셨어요. 우리가 태어나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사를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자로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보셨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이게 참으로 우리가 이 지식을 깨닫고 이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사를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됐어요. 그 기록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심바 되었고, 선택받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지만 다윗은 이게 진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아담의 죄로 우리 안에 죄의 원뿌리가 생겼어요. 원죄라는 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죄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뿌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고 죄를 열매 맺고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가 있다 없다? 후회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일에 있어서 그냥 못을 꽉 박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넌 이미 예정해 놨어. 너는 내 아들이 되는 걸로 예정해 놨어라고 그냥 못을 꽉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아심바 된 자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이 너무 귀하고 높아서 다윗이 정말 내가 이해하는데 미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아심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신들 앞에서라도 내가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요 너무나도 보배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요 대표적인 사람이고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습니다. 그 보배로운 생각이 어떻게 해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가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귀한 생각들, 좋은 생각들이 바다 모래보다도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 그거 말고 어떤 복을 더 찾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천국에서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생각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막 나열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죠. 빨리 끝나고 가서 밥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 그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꿈에서 깼다라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생각을 하면서 꿈에서 깼는데 그 감격과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의 그 느낌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내가 깼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까지 그 자기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지식에 대해서 막 감격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나름대로 다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겠지만 그 삶의 여정이 우리 혼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생각,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그 생각,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나님이 기록한 책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주의 책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모든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하나님의 아심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 것이며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주의 책에 기록한 그 내용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믿음이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십니다. 여기서 음부란 영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헬,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옥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 깊은 그 지옥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도 독수리 날개치며 멀리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편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바다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기원전 800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하늘의 별에 올라가서 깃발 꽂고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기원전 85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주여행을 꿈꾸고 있는 이 시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주로까지 날아가는 정말 과학 발달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신봉하죠. 그런 과학의 발전으로 화성에 가서 내가 집을 짓고 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생각을 기원전 850년 전에 다 하셨고 너희의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늘의 별에 깃발을 꽂고 너희가 살겠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이 땅으로 끌어내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가 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 밖에서도 우주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지옥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피해서 누가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가 있겠는가? 오죽하면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시겠는가? 그래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특성은 무소부재, 하나님의 편지하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아심받은 자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소부재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갔을 때예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적장의 장군이니까 내가 블레셋 군대로 내가 귀순을 하면 저 아기스 왕이 나에게 좀 잘 대해줄 거야. 나에게 큰 도움이 돼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귀순을 하고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저는 다윗을 살려두겠습니까? 죽여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벽에다 그냥 쿵쿵 박으면서 모르겠다 이거 흥얼대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쫓아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서 시편을 31편인가요? 그걸 쓴 거 아닙니까? 34편을 쓴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미친 척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산 거지 내가 연기를 미친 척을 너무 잘해서 산 게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시편 34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기스 왕 그 앞에서도 적장들 그 앞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시편 34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자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신들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곧 거기서도 지옥이든 하늘의 별이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지옥에서나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바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은 흑암 중에도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캄캄한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은 그 흑암을 빛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흑암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셨고 주의 책에 여러분들의 삶을 미리 기록하셨고 기록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지식에 우리가 미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으로 진치셨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머리 위에 있어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건데 이 지식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한계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사, 우리의 미래를 주의 책에 다 기록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말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를 본받기로 작정되고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론엔 항상 반론이 따라와요.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 질문이 따라오죠. 그래서 칼빈은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이 아셨고 그들도 그렇게 되기를 선택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것을 처음 배울 때 교실에서 손을 번쩍 들고 No! 하나님 아닙니다라고, 교수님 아닙니다라고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나는 이 신학적 교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정말 따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 교수님 따라가서 어떻게 이중 예정론이 이게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건데 어떻게 이것이 있냐라고 제가 막 따진 적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내 말에 반론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듣고만 계시더니 나도 너와 같이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면 참 불편한 교리인데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로마서 9장을 펴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설명하시는데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식들이 즉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뭡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방을 볼 때 참 우리는 불편한 진실 같고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두고 은혜 준 사람에게 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따져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교수가 딱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하고 예정되지 못한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렇게 된 것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은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되는 구원을 틀렸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힐문할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중 예정론을 가지고 얼마 전에 사랑의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이것은 칼빈의 오류다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의 설교는 우리가 좀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어떤 설교는 참 좋은데 어떤 설교는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분이 칼빈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중 예정론은 제가 처음 비판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이 지식이 기이하다고 했어요. 이 지식이 기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선택하고 예정하신 이런 지식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지식은 기이해서 우리가 미치지 못할 만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선택하시고 사람이 태어나서 옳고 그른 일을 행하기도 전에 예정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옳다 그렇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 판단은 우리 자신들이 아직도 그런 것을 판단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다 죽음으로 가는 죄인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며칠 살리겠다라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심을 따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을 예정하셨는데,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중에 바로 왕의 술관원과 떡 이야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죄진 것도 없이 떡 굽는 장관과 술 맡은 장관이 감옥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떡 굽는 장관은 그냥 나무에 매달려 죽고 술 맡은 관장은 왕의 명령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술 맡은 관장, 살아난 관장이 왕이시여 왜 떡 맡은 관장은 죽이십니까? 나를 살리신 것처럼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라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그럼 네가 대신 죽을래?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우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죽을 목숨에서 살려준 것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게 된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심에 따라 선택을 받았고 예정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이 지식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 우리도 죽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외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오늘 분명히 밝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니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자고요.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 전능함으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셨다라는 그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작정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심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